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정의 달 5월달 마지막 주일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5월달 마지막 주일을 보내면서 설교의 주제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가정이라고 설교의 제목을 정해보았습니다. 바라기는 담임 목사인 저의 가정과 또 우리 교회 모든 가정들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아름다운 가정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 주간에 세월호 참사에 대한 박근혜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가 있었습니다. 한 나라를 이끌어가는 대통령으로서 책임을 느끼며 국민들에게 머리 숙여서 사과를 했습니다. 그리고 국가 전체의 총체적인 부실과 잘못된 관행들이 만연해 있음을 인정하면서 특별히 대국민 담화 가운데 가장 큰 충격적인 결단은 해양경찰청의 해체라고 하는 결단이었습니다. 일부 언론에서는 해양경찰의 다양한 역할을 심도 있게 고려하지 않은 결단이다 하는 말도 일부 있었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 대통령으로서 국가의 썩은 팔 하나를 잘라내는, 나라의 팔을 하나 잘라내는 듯한 그러한 어떤 결단과 각오가 그 속에 담겨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우리나라의 전반에 깔려있는 총체적인 부실과 불의와 부조리를 다 잘라내고 이제부터 새롭게 다시 시작하자, 기초를 다시 쌓자, 그런 의미가 사실은 경찰청 해체라고 하는 결단 속에 있는 것입니다. 저는 또 생각해 보았습니다. 우리가 기초부터 다시 쌓아야 된다면 그 기초가 어디까지일까? 어디까지 해체해야 될 것인가? 생각해 보았을 때 가장 기초 중에 기초는 나 한 사람까지, 우리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의 기초를 다시 쌓을 때 우리나라는 온전하게 다시 설 수 있다 하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지난 주일에도 외부 강사로 오셨던 하영일 목사님께서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우리가 누구입니까? 우리가 누구입니까? 라는 설교를 하면서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불순종의 자녀로 살았지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인해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나니 이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해서 다시 지음받은 존재다. 이런 말씀을, 아주 좋은 말씀을 지난주에 하셨죠. 즉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다시 기초를 쌓고 다시 하나님 앞에 새로워질 때 우리나라는 새로워질 수 있다, 이런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모여서 사회가 된다라고 할 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모여진 가장 작은 기초 단체가 무엇인가 하면 가정입니다. 가정은 이 사회의 가장 작은 구성원의 단체, 그게 가정입니다. 결국 이 사회를 구성하는 가장 작은 기초단체인 가정이 다시 세워지고 건강해지면 우리나라와 이 세상이 건강해지고 새로워질 수 있다 하는 말씀이지요. 성경에는 아름다운 가정들의 모습이 많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 많은 인물들과 가정들 중에 오늘은 특별히 고넬료의 가정을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고넬료는 이방인이었지만 어느 가정보다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가정이었기 때문입니다. 고넬료라고 하는 인물은 주후 69년경에 가이사랴 지역에 주둔했던 로마 군대 이달리아 부대의 백부장이었습니다. 백부장은 약 100명 정도의 사병을 지휘하는
우리나라로 말하면 중대장 정도, 소대장보다는 좀 큰 중대장 정도의 장교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는 이방인이요 로마 군대의 장교의 신분이었지만 그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경건한 신앙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그의 가정은 어떤 가정이었을까요? 먼저 그의 가정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이었습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 한 번 더.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 2절을 보시면 그가 경건하여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먼저 고넬료는 경건한 사람이다 이렇게 소개하고 있죠. 경건하다는 말은 헬라어로 유세베스라고 하는 말입니다. 유세베스. 이 유세베스의 원어 뜻이 뭐냐면 지킬 것은 지키고 끊을 것은 끊는다 하는 말입니다. 지킬 것은 지키고 끊을 것은 끊는다. 마땅히 해야 할 것은 하고 하지 말아야 할 것은 하지 않는 것이 경건입니다. 마땅히 가야 될 곳은 반드시 가야 하고 가지 말아야 될 곳은 가지 않는 것이 경건, 유세베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 사람도 아니고 하나님 사람도 아닌 어정쩡한 신앙 상태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답게 신앙인답게 결단하고 사는 것. 고넬료는 비록 이방인 신분이었지만 유대인들이 섬기는 하나님을 섬겼고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답게 율법이라고 하는 것을 율법 속에서 하라고 하는 것은 하고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 하지 않는 아주 결단력 있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예전에 많이 불렀던 복음성가 가운데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다 같이 뒤돌아서지 않겠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하고 다시는 뒤를 돌아보지 않겠다라고 하는 결단, 이게 경건입니다. 그 다음 절은요, 세상 등지고 살기로 했네. 여러분, 예수 믿는 것은 세상을 등지고 살겠다는 결단입니다. 세상 등지고 살기로 했네, 세상 등지고 살기로 했네. 다 같이 뒤돌아서지 않겠네. 아멘. 뒤돌아서지 않겠다라고 하는, 고넬료는 이방인이었지만 이제는 하나님을 알고 그 하나님을 섬기기로 결단했으니 절대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기로 결단한 것입니다. 이게 바로 경건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아주 중요한 표현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온 집안과 더불어 하는 표현이에요. 온 집안과 더불어 이렇게 성경에 나오죠. 온 집안과 더불어. 이 말은 고넬료 한 사람만이 하나님을 경외한 것이 아니라 그의 집안 전체가 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경외했다는 것입니다. 고넬료는 당시 로마 군대 장교라 그랬습니다. 그 당시 로마 군대는 아주 난폭하고 아주 유대인들에게 못된 행동을 많이 했기 때문에 유대인 사람들이 그들을 상대하지 않았고 또 원래 이방인이었기 때문에 아예 말도 섞기를 싫어했습니다. 그런 현실적인 상황 속에서 고넬료가 하나님을 섬겼다고 하는 것은 아주 대단한 신앙인데요. 그 차원을 뛰어넘어서 본인만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온 집안 식구들이 함께 하나님을 경외했다는 것은 아주 중요한
정말 아주 신실한 신앙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아마도 고넬료는 가장으로서 아내와 자녀들에게 존경받는 가장이었을 것입니다. 가족들은 가장인 고넬료의 신앙적 권유를 잘 받아들여서 평소 한 마음과 한 뜻으로 사랑하는 한 마음 된 가정이었을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고넬료는 성공적인 가장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노아의 가정이 그렇지 않습니까? 노아의 가정, 노아의 방주를 장장 120년 동안 짓는 동안에 얼마나 많이 힘들었겠습니까? 혼자 지은 거 아닙니다. 아마 많은 돈을 주고 인부들을 사서 그 대공사를 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인부, 아무리 돈이 많이 있어서 인부를 사서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의 가족들이 한 마음과 한 뜻으로 도와주지 않았다면, 협력하지 않았다면 절대로 120년 동안 노아의 방주를 만들 수가 없는 것입니다. 노아의 가족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으로 하나가 된 가정이었기 때문에 장장 120년 동안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가정이 고넬료의 가정처럼, 그리고 노아의 가정처럼 온 가족이 하나님을 잘 섬기는 믿음의 가정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사도행전 16장 31절을 보면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나 한 사람이 믿으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가족을 다 구원해 주시겠다라고 하는 약속입니다. 그러므로 그 약속을 믿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내가 주 예수를 믿고 구원받으면 우리 가족을 다 구원해 준다고 그러셨으니까 하나님 우리 가족을 구원해 달라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번에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일주일에 한 번씩 가정 예배 드리는 훈련을 합시다 그랬는데, 지나간 3주 동안에 이렇게 평가를 해보게 되면 우리 교인들이 너무도 협조를 안 했습니다. 가정 예배를 왜 드리지 않을까? 여러분, 순종이 뭡니까? 순종은 교회에서 하라는 거 하는 게 순종입니다. 다 같이 아멘 하십시오. 교회에서 하라고 하는 것에 순종하는 교인이 좋은 교인이고요, 그런 교인이 많이 모인 교회가 좋은 교회입니다. 여러분 생각할 때, 아유 목사님 살다 보면 얼마나 바쁜데 가정 예배까지 드리라고 하십니까?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잘 생각해 보세요. 이 세상에서 가정보다 중요한 거 있습니까? 이 세상에서 가정보다 우선되는 것이 있습니까? 우리가 세상을 살다가 나이가 많아서 하나님 앞에 가기 전에 후회하는 게 많이 있는데, 그 중에 아이고 나는 돈을 너무 많이 못 벌어서 이런 후회 안 합니다. 아 나는 명예와 권력이 너무도 없었어, 그런 후회 안 합니다. 대부분의 후회가 가족들과 함께 시간을 많이 보내지 못한 거, 사랑하는 아내에게, 남편에게, 자녀에게 더 잘해주지 못한 것이 더 많은 후회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에서 가장 가치가 있고 가장 중요한 것이 가정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일주일에 한 번씩 가정 예배를 드리고, 특별히 저희 교회는 가정 예배 훈련 학교를 운영하는 교회로서 대부분 교우들이 가정 예배 훈련 학교를 다 거친 분들입니다. 그래서 얼마든지 가정 예배 중요성을 다 아시는 분들인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일주일에 한 번 가정 예배가 다 드려지고 가정 예배 때문에 가족 모두가 한 마음이 되면
얼마나 그 가정이 행복하고 아름답겠습니까? 찬송가 가사처럼 사철의 봄바람 불어있고 하나님 아버지 모셨으니 믿음의 반석도 든든하다. 우리 집 즐거운 동산이라.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이 하나님을 경외하는데 온 가족이 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이 되기 위해서 우선 실천할 것이 가정예배를 꼭 실천하시기를 바랍니다. 처음에는 쑥스러운데요, 3번만 지나면 쑥스러움이 없어집니다. 처음엔 쑥스럽습니다. 그러나 3번만 지나면 예배 드릴 때마다 행복함을 느끼게 되고 자연적으로 가족들이 한 마음이 되어지게 되고 자연적으로 교육이 되어지게 되고 자연적으로 마음이 열려지게 되는 것을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이제 마지막 5월의 마지막 주간입니다. 이번 주에는 다 가정예배를 드리셔서 다음 주일날 다 온 가족이 보고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주에 숙제예요. 숙제. 혹시 가족들이 참석 안 하신 분이 있으면 오늘 집에 가셔서 목사님이 숙제했기 때문에 숙제해야 된다고 꼭 얘기를 하시고 하면 쑥스러움을 이겨낼 수 있습니다. 고넬료의 가정이 하나님을 기뻐하는 가정이었던 두 번째 이유는 이웃을 사랑하는 가정이었습니다. 시작. 2절을 보시게 되면 그의 가정은 백성들을 많이 구제하는 가정이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구제한다는 것은 이웃의 아픔을 자신의 아픔으로 여기면서 돌보고 사랑한다 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너의 이웃을 너의 몸처럼 사랑하라,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당시에 바리새인들도 구제를 많이 했습니다. 유대인 자체가 구제를 많이 하거든요. 바리새인들도 구제를 많이 했어요. 그런데 유대인들, 그 바리새인들의 구제는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한 구제였습니다. 그래서 마음에 감사와 감격이 없어요. 일부러 나팔을 막 분 다음에 사람을 막 부어놓고 거기서 이렇게 도와주는 척 하는 게 이 바리새인들의 구제였습니다. 그러니까 구제를 해도 행복함과 즐거움이 빠져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고넬료의 구제는 받은 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한 마음으로 나 같은 이방인을 구원해 주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가 넘쳐서 구제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의 구제와 봉사가 의무가 되지 말고 신앙과 즐거움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지난번에 구제 헌금을 했잖아요. 세월호 참사당한 가족을 위해서 이번 한 달 동안 가정예배 드린 가정예배 헌금을 전부 드리기로 하고 소급해서 미리 예상을 해서 100만 원, 그리고 또 한 분이 한 거 70만 원 합해서 170만 원을 지난주에 송금했어요. 송금을 하면 우리 교단신문에 이제 나오게 돼 있어요. 100만 원 이상한 교회는 담임목사 사진이 탁 나오면서 음파교회 170만 원, 10만 원 한 교회는 깨알처럼 음파교회 10만 원. 그래서 이제 신문을 쫙 펴는 순간 내 얼굴이 없는 거예요. 아니, 이럴 수가. 아무리 찾아봐도 우리가 낸 날짜 이 사이에 우리 교회가 있어야 되는데 우리 교회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속으로 화가 나요, 안 나요? 아니, 다시 묻겠습니다. 기분 좋아요, 나빠요? 왜? 예수님께서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고 그랬고 오른손 하는 거 왼손 모르게 하라는데 왜 화가 납니까? 근데 제 속으로 기분 나쁘더라고요. 본부에서 이게 행정착오겠지. 본부에서 뭐 하는 거야? 사진도 안 내주고 우리 교회 이름도 안 내주고. 그러면서 내 속에 아이고 뭐 구제해놓고 이렇게 사진 나오기를 바라는 나도 웃기다.
나도 바리새인인가 보다. 근데 옆에 있는 제 아내는 더 흥분하더라고. 그 양반이 더 바리새인인가 봐. 바리새인들의 구제는 사진이 나오기를 바랬고 다른 사람이 알아주기를 바랬습니다. 고넬료는 아니에요. 그 마음속에서 우러나오는 이 구제와 사랑이 고넬료의 사랑이었어요. 왜? 은혜 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4절에 너무 중요한 표현이 있어요. 4절을 보세요. 너희의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구제한 것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사람에게 한 구제가 하나님께 상달되었습니다. 사람에게 베풀었는데 사실은 그것이 하나님께 드린 것이 되었다는 것이고 하나님이 알아주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기도와 구제는 사람이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와 기쁨으로 구제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웃을 도와주는 것, 사랑하는 것 우리 마음속에서 즐거운 마음으로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는 그래도 아주 열심히 구제하려고 노력하는 교회예요. 저희 교회가 한 달에 해외의 선교지가 17군데예요. 17군데. 10만 원부터 20만 원까지 17군데. 그리고 교회와 여러분 개인들이 해외 아동 결연자가 46명이에요. 매달 3만 원씩 그 밥 못 먹고 굶는 애들 퉁퉁 벗어 막 이런 아이들에게 교육시켜주고 최소한의 밥을 먹여주는 거 한 달에 3만 원. 이게 46명이에요. 제가 기도합니다. 한 100명 정도 됐으면 좋겠어요. 100명 정도. 지금 1층에 계속 부탁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기쁜 마음을 가져서 내가 한 아이 살려야지 이런 마음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고넬료처럼 기쁜 마음에서 우러나올 때 하나님이 우리의 구제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상달하시고 응답해 주신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세 번째로 이 고넬료의 가정이 참 하나님이 기뻐하는 가정 된 이유는 항상 기도하는 가정이었습니다. 따라합시다. 항상 기도하자. 2절 끝부분에 보게 되면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라는 표현이 나오지요. 고넬료의 가정은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는 가정이었습니다. 고넬료가 가만히 보니까 유대인들이 하루에 3번씩 늘 기도하거든. 나도 이렇게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이 고넬료도 항상 시간을 정해놓고 하루에 3번씩 늘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기도가 수준이 낮은 게 아니에요. 아주 깊은 기도를 하는데 어느 정도인가 하면 환상에서 천사를 만날 만큼. 여러분 성경 3절을 보세요. 하루는 제 9시쯤 되어. 이 말은 뭐냐 하면 고넬료가 하루에 3번씩 시간을 정해놓고 정시기도로 항상 기도했다는 표현이에요. 제 9시쯤 되어 환상 중에 밝히 봄에 하나님의 사자가 들어와 이르되 고넬료야. 고넬료의 기도는 하나님의 사자를 만날 만큼 깊은 기도였습니다. 그러면서 고넬료에게 말합니다. 고넬료야, 너의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 되었으니 너가 지금 사람을 요바에 보내서 베드로를 청해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음성을 들려줍니다. 그는 기도 중에 천사를 만날 정도로 기도 생활에 깊이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고넬료의 그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었다고 성경은 말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라고 하는 이 사도를 초청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명령과 음성을 들을 정도로 그 기도가 깊이가 있는 기도였습니다. 그래서 이 고넬료가 베드로를 초청하지요. 초청해서 베드로가 자기 집 앞에 당도하자 이 고넬료가 막 쫓아가서 그냥 고넬료 앞에 머리를 숙여 엎드려서 절을 합니다.
그 당시 고넬료는 직업이 베드로는 직업이 뭐예요? 시골의 촌뜨기 어부예요. 반대로 고넬료는 로마 군대의 장교예요. 장교가 어부 베드로에게 인사한다는 것은 사실 이게 인품과 인격이 훌륭하지 않고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이 고넬료가 얼마나 인품이 좋은지. 여러분, 신앙은요, 인격이라고 하는 그릇 속에 신앙이 담기는 것입니다. 잘 생각하세요. 신앙 속에 인격이 담기는 게 아니라 내 인격 속에 신앙이 담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겸손한 인격을 가지면 내 신앙이 겸손한 신앙이 되는 것입니다. 근데 교만한 인격을 가지면 신앙이 교만한 신앙이 들어가서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고 인상을 찌푸리게 되는 것입니다. 고넬료가 겸손한 인격을 가졌기 때문에 겸손한 신앙의 모습이 지금 밖으로 나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인사를 받은 베드로가 그 집안 사람을 다 모아놓고 하나님 말씀을 증거할 때 어떻게 됐습니까? 44절에서 48절을 보게 되면 그 가문 전체에 성령이 임하는 놀라운 축복이 일어났습니다. 44절을 보세요.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왔다 그랬고, 그 다음에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 받은 신자들이 이방인에게도 성령 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놀랐다 그랬고, 베드로가 또 말하기를 이와 같이 이들이 성령 받았으니 물로 세례를 주라. 이래서 온 가족이 성령 받고 세례를 받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저를 보세요. 오늘 우리가 찬양할 때 임하소서 임하소서 바람 같은 성령이요 불 같은 성령이요 기름 같은 성령을 찬송했는데, 정말 중요한 것은 여러분의 가정과 우리 가정에 성령님이 임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내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내 자식, 내 자녀 내 힘으로 안 됩니다. 내 자녀의 심령 속에 성령님이여 오시옵소서. 우리가 끝없이 기도해야 됩니다. 자식을 이길 부모 있어요, 없어요? 몰라요? 자식을 이기는 부모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자식 이기는 부모는 없습니다. 하나 이길 수 있는 비결, 성령 받는 것밖에 없어요. 우리 자녀의 심령 속에 성령이 임해야지만 하나님의 사람으로, 순종의 사람으로,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갑니다. 여러분 가정 전체에, 집안 전체에 성령님이 임하셔야지 악한 사단이 틈타지 못하고, 아멘, 불의한 일들이, 악의 영들이 틈타지 못하고 성령님께서 보호해 주십니다. 우리가 끝없이 기도해야 되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 우리 교회가 성령으로 충만한 교회가 되게 도와달라고,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심령이 성령으로 충만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고넬료의 집안 전체가 성령 충만하게 받은 모습을 우리가 봅니다. 미국의 자동차 왕 가운데 포드 자동차라는 회사가 있잖아요. 그 포드 자동차의 회장님 이름이 헨리 포드예요. 헨리 포드. 헨리 포드 사장의 이름이 포드 자동차예요. 그분이 돈을 많이 벌어가지고 회장님이 되었어요. 자기 고향 시골에다가 집을 지었는데, 의리하게 회장님답게 집을 턱 지은 게 아니고 초라하게 집을 지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회장님의 집이 이렇게 초라하냐고 이렇게 말하니까, 그 포드 회장님이 뭐라는가 하면, 가정은 건물이 아닙니다. 가정은 건물이 아닙니다. 비록 작고 초라하지만 예수님의 사랑이 넘친다면 그곳이야말로 가장 위대한 집입니다. 이런 말을 남겼어요. 그래서 지금도
헨리 포드의 기념관에 가보게 되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헨리 포드는 꿈을 꾸는 사람이었고 그의 아내는 기도하는 사람이었다. 포드는 꿈꾸는 사람이었고 그의 아내는 기도하는 사람이었다. 즉 헨리 포드의 성공의 비결은 꿈꾸는 사람과 기도하는 사람이 이룬 아름다운 가정이었던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가정이 그렇게 포드의 가정처럼 기도하는 가정, 경건한 가정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는 지금 아주 슬픈 계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 사회의 가장 기초라고 할 수 있는 나와 우리의 가정이 오늘 성경의 말씀처럼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 이웃을 사랑하는 가정, 항상 기도하는 가정으로 다시 기초를 쌓을 때 우리나라는 희망이 있습니다. 눈 감고 묵상하겠습니다.